주어진 본문 속에서 서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9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지나온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선조가 넘어지고 실패하여 불순종하여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눈물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할 때 여러분 부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것이 수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이 그들은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부흥은 반드시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루터나 칼빈이 주도하였던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이것도 말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단행한 종교개혁, 이것도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는 이 개혁운동, 이 개혁운동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흥이 일어날 때 말씀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의 요소가 함께 수반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라는 요소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살아오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러한 죄악된 삶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부흥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가슴이 요동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며 후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옛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가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나 혹은 부흥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받은 은혜와 그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싹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허다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감정이라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눈물이 있는 것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반드시 내 삶의 변화의 움직임과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내가 선 그 자리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 그 자리를 뒤집어 엎는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뒤집어서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리로 내 삶을 바꾸어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아프고 고생스러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고생스러움과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보셨던 것처럼 이들이 회개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들이 반응하고 삶의 변화로 그들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하고 그 절교를 선언하였던 것을 우리가 9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야 쉽지. 절교한다, 끊어버린다. 말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고 너무나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우리가 매일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무언가에 대해서 단절하고 끊어내고 절단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건지 쉬운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맺고 있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단절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몸의 습관이 딱 굳어져 버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나 개인 한 사람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고 이 가족의 영역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까지 그것을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을 끊어내고 이런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일들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은 어쩌면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수고스러움과 아픔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자리로 다시 되찾아 돌아가는 것, 그 과정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내 삶이 후회가 되고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회개이고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서약하고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3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에서 쭉 회개했던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쭉 헤아려 보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하기로 결단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하고 서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견고하게 언약을 세워 기록하여 임봉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봉했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봉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것은 서약했다, 서명했다, 결단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서약하고 서명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 그 명단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복잡하고 발음하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이름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이름들도 그 나라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스라엘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국제화된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 이름도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이고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한 그러한 결단을 드린 이들의 아주 아름다운 이름들이기에 의미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일,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일은 값진 일이고 그만큼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좀 혀가 꼬인다고 대충 읽지 마시고 그 귀한 이름들을 또박또박 읽어주셔야 합니다. 내 이름도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그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읽어가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명단에 어떤 이름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언약을 지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어 헌신한 이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사실 모두가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명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단은 제사장 명단이 8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3절까지 이어지는 명단에서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백성들의 족장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들쯤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명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읽었던 이 명단의 이름들을 보면서 이 명단에 소개된 그러한 인물들이 여기 외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사실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찾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세한 의미를 찾아가거나 무엇을 발견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이름을 그냥 손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이름을 정리해서 그렇게 나열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 이름의 순서를 정하여 기록하고 배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명한 자들의 그 이름, 그 기록된 순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름. 그러니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느헤미야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백성들, 이런 순으로 그들의 이름이 나와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제나 개혁과 변화, 부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개혁과 변화의 시작,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앞에 선 사람들,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통해, 그러한 지도자들을 통해,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 변화와 그 역사의 새로움과 그러한 부흥의 시간들을 주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 선 리더가 헌신하지 않는다? 앞에 선 지도자가, 일꾼들이 먼저 그 부흥에 동참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에 내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드리는 일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만약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영광과 부흥을 위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선 제가 가장 먼저 헌신하고 엎드리고 수고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에 읽어드리는 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어디서 들어본 문장이죠. 제가 1년 전에 이곳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 앞에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으면서 서약했던 그러한 문장의 내용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가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하기에 그렇게 이러한 직분을, 이러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결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이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는지 그에 대한 평가는 훗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따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여러 직분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이나 다양한 직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자들은 동일하게 저와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서약한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외적인 서약으로 끝나고 이것이 직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그것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의 리더들이 임봉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결단하고 서약하는 일에 가장 앞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리더들의 삶이 개혁되고 그 핵심 리더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그 공동체를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한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혼자 그의 힘으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명단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함께 동참했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서약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모범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함께할 때에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실제 십자가를 향해 그 걸음을 올라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행하고 보여준 그 길을 보고 듣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데 내가 주님이 보여준 그 본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그가 나를 본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주를 따라가는 그 애씀의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장로님들이 앉아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이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도 그와 같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과 열망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사님들의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그것을 보면서 더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성도님들이 보면서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임봉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임봉하였다, 서약하고 서명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신약으로 가지고 와서 조금 더 그 의미를 넓게 확장해서 이해하고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 가운데 내가 이제는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서약, 그것을 우리가 임봉하고 서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고백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임봉한 자들이라는 이 명단 안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서명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함부로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것들을 내팽개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약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시간들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누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서약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린 우리의 영적인 서약들을 잘 점검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의 이름들은 사실 개인의 이름이 쓰여 있지만 당시 이러한 서약과 이러한 임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주로 그가 속한 가문을 대표하여 개인의 이름이
대표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예를 들어 21명의 이 제사장 명단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속한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문의 대표로서 인을 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레위인과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이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름을 다 서명하고 서약하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가문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좋은 집안, 좋은 가정들을 만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특별히 결혼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가문으로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을 단지 세상의 학벌이나 직업, 어떤 경제적인 수준만을 가지고서 좋은 가문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가문은 큰 가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훌륭한 가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유명인들이 부부들의 갈등이나 혹은 집안의 이런저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재산 분배로 갈등이 번져가고 그렇게 소송에 휘말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자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가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서약하는 가문, 그것이 훌륭한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가정, 그것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정이야말로 그러한 가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문 가정이다, 가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정이, 그러한 가문이 명문 가문,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많은 자녀들과 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명품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역과 그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게 맡기신 그 직분과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그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하였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려야겠습니까? 무엇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약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결단하여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오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